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권세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사용하십니다.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혹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별하여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차원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무수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때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창조의 권세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그런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차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뭐하며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400년 넘는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보아야 합니다. 400년 동안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이나 혹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역, 혹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경험되었다는 흔적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역사적인 상황에 제한되어진다는 점에서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그 내용이 빠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빠져 있을까요? 지금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에 관해서 그들이 직접 경험한 바가 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단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냐면 나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가 부재한 세월이 400년 이상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보다 중요한 은혜의 조건이 있다면 나의 하나님을 오늘의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기만 할까요? 고센 땅에서 400년 넘는 세월을 보내었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만 알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한 바 없는 문제가 출애굽기를 써내려가는 모세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무수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워지는 그곳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차원과 그들이 믿음을 통해 경험한 그들의 하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무수히 많이 듣고 동의하지만 실제 오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제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삶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마치 그것은 애초에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취급하고 다루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1절에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말하는 이 회의적인 고백이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에 관하여서 회의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과 일반이라고까지 말해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 모세가 말하고 싶지만 그런 이야기에 관해서 말한다면 도무지 듣지 않거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와 그런 신앙의 형태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벼운 주제로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해서 언급을 꺼내어도 그 창조적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마음 가운데 믿고 동의되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사건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무수히 많은 예수님의 사건에 관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인간성만 강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관해서 여러분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분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내게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까지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네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는 모세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2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 하십니까? 이르시되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뭐합니까?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4장 전체에서 이 2절을 너무 가볍게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사건이 너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는 사건, 손을 옷에 넣었다가 빼보니 문둥병이 생겼고 다시 넣었다 빼니 문둥병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무엇이 있는지를 2절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르시되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겁니다. 친구와 같은 그런 교제함으로서의 대화가 2절에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허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환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 계시는, 그래서 실제 하시는, 그래서 내가 만나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의 대면이 2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때문에 뒤에 나오는 3절 이하의 모세의 사건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2절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와 교통함이 없다면 뒤에 나오는 여러분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아니면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런 현상이 여러분의 삶을 더 사로잡습니까? 우리는 3절 이하에 기록된 사건이 더 자극적이고 더 중요하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호흡과도 같은 기도의 삶을 살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일상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주 사소한 요소들을 작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교통함, 매일 드려지는 새벽 예배와 또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와 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신앙생활의 한 흐름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흐름이 쌓여서 영적인 파도가 되고 그 파도와 같은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사소한 곳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말씀하신 그 지팡이를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교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세에 대하여 말씀하죠. 여러분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 여러분 이 지팡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양떼들을 돌볼 때 흔히 쓰는 목자들의 그 지팡이는 그야말로 흔해 빠진 지팡이입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말합니까? 손에서 던지라고 말씀하죠.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이게 모세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는가 아니면 쉬운 명령이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지팡이를 손에서 놓는 거 이거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어도 이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책 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너 그 성경책을 손에서 놓아라. 이게 어려운 명령일까요? 이건 안 어려운 명령이죠. 그저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반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죠.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행위가 어떤 이에게는 무척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그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아니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게 어렵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구별된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조금의 열정과 조금의 사랑만 있어도 조금의 믿음의 분량만 있어도 그건 우리의 삶에 실천 가능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름 뭘까요? 기적이라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대단한 헌신을 하고 엄청난 수고를 하고 보통의 사람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얻게 되어지는 어떤 보상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혹은 아무나 실천할 수 있는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순종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아주 단순하고 사소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레마로 받은 그 말씀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영적인 실천력이라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습관이 되어질 만큼 그 작은 것에라도 헌신하시고 충성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교회 청소하신 분들, 화장실 청소하신 분들, 또 꽃꽂이 봉사하신 분들, 그 외에 다른 사소한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일들에 충성스럽게 헌신한 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증하는 것을 종종 듣곤 합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우리가 여전히 오늘의 때에도 경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늘 계신 것, 이것도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고 수단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익숙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모세가 40년 동안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미 익숙하게 경험하게 하신 그것,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분별되어질 때는 그 익숙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손에서 놓을 줄 아는 믿음의 태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또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4절은 어려운 순종일까요? 쉬운 순종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어려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무수히 많은 뱀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은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뱀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이 유대 광야 이쪽 지역에도 뱀은 많이 존재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무수히 많이 보았던 그 뱀인데 뱀을 다룸의 방식을 모세가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죠. 꼬리를 잡아서는 물린다는 것 정도는 잘 압니다. 혹은 물렸다가는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입니다. 근데 모세가 순종해요. 이게 신기한 것 아닙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앞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늘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그저 던졌을 뿐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그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를 잡을 때는 모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겨났을까요?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에도 그가 순종하여서 뱀의 머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지, 앞에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와 같은 차원의 순종은 불가능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흔히 보통 초신자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부어주신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본질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헌신의 믿음의 차원의 뛰어들미 가능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은혜들을
많이 부어주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언제부터일까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마치 뱀의 머리를 잡는 것처럼 순종하는 삶을 오늘의 때 살아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차원,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조차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차원에 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까요?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앞의 사건과 순서가 반대죠. 이제는 지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뱀의 지팡이가 되어진 것은 일상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일상을 포기해야 될 만큼 하나님 앞에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십니다.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또다시 이루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일상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에 그 일상의 영역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자, 뒤에 말씀해 보면 두 번째 사건을 또 하나님이 그에게 일으키십니다. 그 전에 5절 말씀을 먼저 보고 6절을 볼 텐데요. 5절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앞의 사건들이 모세가 지금 경험해야만 했던 이유, 무엇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나요?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말하려면 누가 먼저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까? 모세 안에 그 믿음이 회복되어 일어나야겠기에 모세가 먼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삶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앞의 사건과는 좀 다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앞에서 은혜를 풍성히 경험한 건 아닙니까?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했고 그 기적이 다시 일상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역시 손쉬운 순종입니다. 손을 품에 넣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넣었습니다. 넣고 빼었더니 어떤 결과입니까? 문둥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뒤에 나오는 사건을 그가 기대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문둥병에 걸린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 따져 물어야 할 사건입니다. 아니, 순종했는데 내가 병에 걸렸다. 이건 앞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사건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사건인 겁니다. 내가 지금 병이 든 것 아닙니까? 순종의 결과가 질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해석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불평이 쏟아져 나와야 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도 모세가 아무런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고 대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건 역시도 앞에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지금 회복 불능한 하나님께 순종의 결과로 내가 경험한 그것이 회복 불가능한 고통의 문제라고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을 만큼 확연한 질병 가운데 노출되었지만 그는 앞선 사건을 통해서 이것 또한 회복시켜 줄 것을 믿음의 차원으로 그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품에 넣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에게 있죠. 그리고 손을 넣었다가 빼어보니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의 사건은 모세의 삶에서 그 개인적인 차원의 것으로 그 어떤 고통이나 그 어떤 힘겨움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차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두 번째 사건과 같이 그 믿음의 차원이 때로는 내가 고통을 수반하거나 어떤 감당해야 될 몫을 수반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헌신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감당의 몫을 수반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 가운데 내가 던져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은혜의 사건을 앞선 경험한 모세와 같이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경험해가고 그런 은혜의 삶들이 축적되어져 가면 결국은 이와 같은 삶에 무엇을 갖게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다루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으로 기다림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고 일상의 모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형태의 동일한 모습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의 기적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도 역시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면 기적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일상과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요소들을 우리의 삶에 늘 은혜로, 기적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합니까? 기적을 통해 그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모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든 아니면 우리의 일상의 사소하고 작은 문제들의 해결이든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 걸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께 이르되 그런 일상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만으로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확증하셨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에 일상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순종함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낼 때 일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 베푸심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며 교통하셔서 그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깨닫고 누리는 복된 자리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